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울타리를 넘어서라, 기도로 울타리를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시선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물건이 내 앞에 있을 때 분명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시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불분명하다, 때로는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여겨진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 영적인 눈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이끄시고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의 의미, 시선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뉴스를 요즘에는 잘 안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점심 식사하면서 식당에서 이제 뉴스가 나와요. 그때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어떤 미국 전문가가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좀 요동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 어떤 것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지는 어떻게 아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어두움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두움과 빛.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시죠. 우리 8장 12절 말씀 빠졌네요, 이게. 8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권능이다, 나는 힘이다, 나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상태는 어때요? 빛이 없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그러니까 흑암에 놓여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어서 볼 수 없어서 어두워진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 흑암이 물러가는 거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이 밝아지고, 여러분, 밝아지면 비로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볼 수?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안경을 쓰고 있어도 내가 시력이 2.0이야 라고 해도 빛이 하나도 없으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빛이라도 있다면 볼 수 있죠. 환하다면 분명해지겠죠. 분명해지겠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비로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제 뭘로 살아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뭘로 살아요? 감각으로 살아요. 맞아요. 감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맞죠? 그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그 지팡이 하나로 이렇게 사물을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진실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상태가 흑암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실제 내가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여기는 것이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여러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손으로 잡고 그 의지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조금 추상적이면 뭐 그게 성공, 명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간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은, 내 영적인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분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봐야 하고요, 바라봐야 할 것을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정직하고 반듯하게 우리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울타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목적은요, 그 울타리를 바르게 정의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 울타리를 바르게 정의하면 이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결단과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이 울타리를 더 크고 더 단단히 더 높이 쌓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서, 이 울타리가 주는 편리함이 있어서 이것을 더 높이 쌓으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순환 속에 마지막으로 결단돼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 아멘.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 울타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주님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실 때 기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실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뭐 가능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한번 표시해 보시면 좋겠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온전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전했다. 그리고 정직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마지막으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한 사람을 정의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을 조금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욥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타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타맘.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완수하다. 그러니까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미션을 이루어냈을 때 완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 온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다. 완수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의 삶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욥의 삶이 어찌 믿음 없이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드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욥이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는요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사르.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야사르라는 단어의 뜻은요 곧다, 일직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욥의 사이에서 일직선이었다라는 의미를 보자면, 욥은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곧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 요동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잖아요. 근데 욥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똑바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욥.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는 뭐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데, 이 의미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영역에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월급 안 주면 사장님이,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면 우리 불안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줄어들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돈이 없어서 벌벌 떠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줄어들까 봐 벌벌 떠는 것, 그것이 경외였다고요. 그러니까 욥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 어떤 삶인지 여러분 우리 짐작하시죠?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하나님이 줄어들면 안 되기에 애쓰고, 하나님이 줄어들면 안 되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줄어들면 안 되기에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매일매일 살았던 욥의 삶. 마지막으로 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거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부하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덜 합니까? 근데 정말 배가 부르고 정말 등이 따뜻해, 그러면 우리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요 하나님 떠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수르라는 단어는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악을 거부했다라는 것은요, 악으로부터 떠나기를, 그러니까 악과 함께 머무는 삶을 견뎌내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욥이 살아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요, 정직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악을 거부한 이 욥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 참 담기 원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욥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실제 그러한 삶을 이루어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의 이 삶을, 욥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아멘.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것을 욥이라고 감히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욥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실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그 어떤 염려도 걱정도 문제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꽉 찬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 욥을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내가 무엇을 해도 우리 새생명교회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보았느냐?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삶, 우리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 앞에서 자랑하고 계세요? 사탄 앞에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은 지금 욥의 믿음,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욥이 이유가 있다, 어떤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을 받느냐, 이처럼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을 사탄은 지금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두르셨기 때문이었다고요? 울타리.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를 쳐주셨고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욥이 지금 무엇을 갖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사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울타리 주시지 않으셨어요? 주셨죠? 욥에게 어떤 울타리를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또 자식들과 이웃들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울타리 허락해 주셨잖아요. 욥이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거고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반듯하게 살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명예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라고요. 욥에게 실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고 그 울타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욥의 믿음은 그 울타리를 통해서, 그 울타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믿음의 조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거든요. 무엇을 분명히 보아야 하냐면 이 사탄의 주장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가, 그 지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에 대한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있으면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그 감각으로만 사는 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의 삶인데, 사탄은 언제나 그 지점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그것으로 시험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로 사탄은 늘 시험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손으로 만지는 그 울타리,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신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하나님이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울타리, 그것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이렇게 유혹할까요? 막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서 악몽을 꾸게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왜 손으로 만지는, 손으로 느끼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할까? 역사 이래로 사탄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해 왔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너져 왔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알고 있어요. 뭐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손으로 만지는 거, 그것을 놓치면, 내가 손으로 만졌던 것을 만질 수 없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다라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게 만들고요. 손으로 잡았던 것을 놓게 만들고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왔고 앞으로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욥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지금을 살아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은 욥을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울타리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큰 유혹거리가 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을 지금 한 저울에 올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이 울타리로 대표되는 이 재물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 울타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은 점점 무엇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약해진다. 이걸 사탄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근거도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괜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울타리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점검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세워진 울타리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울타리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9장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럼 이 울타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통해 우리의 자세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창세기 39장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세요? 대답 안 하시기로. 내가 기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자녀가 요셉과 같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고민이세요? 내 자식이 요셉처럼 되는 거 여러분 싫으세요? 좋죠. 좋아요. 내 자식이 요셉처럼 능력이 있고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큰 일도 감당해내는 거, 여러분 그것을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요셉의 삶이 지금 어때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요. 억울하게. 그러면 요셉처럼 여전히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 지점이거든요. 이게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 요셉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 기도하고요. 근데 요셉이 살았던 삶의 그 고난과 고통과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그 질투 때문에 팔려나가고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삶은 싫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우리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했던 모든 일을 다 믿었고 신뢰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요셉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핍박과 곤란과 환난을 당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는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성실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울타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것, 그 울타리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 그 울타리가 더욱더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울타리 세워주신 거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사업이라는 울타리, 내 삶이라는 울타리 세워주셨고 지금도 그거 지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세워주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만 주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그 울타리가 심지어 무너졌어도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로 울타리를 넘어서는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자식을 얻으면 그렇게 예쁠 수 없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젊을 때 아이를 낳아서. 근데 저희 아이들이 만약에 자라서 이제 손자 손녀를 저에게 안겨주면, 저희와 함께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손자 손녀를 보면요, 미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미칠 만큼 이제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이 이삭은 여러분 미칠 만한 존재였고요. 실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이삭이라는 울타리는요,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바치라고. 주시질 말든가, 기대를 하게 말든가. 근데 요셉이 다 자랄 때, 이삭이 다 자랄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이제 자라서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막 기대하고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도 없이 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실제 단을 쌓고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그러니까 나의 삶에 세워주신 이삭이라는 그 울타리를 아브라함이 비로소 넘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언제 인정해 주실까요? 그 믿음의 울타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울타리를 우리가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전쟁이 있을 때 수많은 폭격으로 영국이 초토화되었을 때, 그때 영국 교인들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예배당이 폭격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때 영국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 교인들까지는 뒤로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우리가 왔는데 북한군의 폭격으로 여기 건물이 다 폭삭 주저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돌아간다. 2번 그래도 예배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폭삭 무너져서 막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여러분 예배하시겠어요? 실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폭격으로 폭삭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정돈하고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 저력이 영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울타리가 그렇게 무너져 내려도 내 자식이 절대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건드셨을 때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울타리를 넘어설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게 맞구나, 네가 나를 믿는 것이 맞구나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기쁘게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울타리 건드는 것 저도 쉽지 않거든요. 저도 쉽지 않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처져 있는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건 여러분 그거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타리 밖에서도 하나님 계시기에 울타리가 무너졌건 굳건하건 상관없이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약 2년 뒤쯤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내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둘로 나뉘게 되죠. 10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맞지만 이 땅의 안악 자손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두 보고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무엇을 울타리로 삼았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회중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들이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지금 이 끔찍한 일을 앞두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을 한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울타리는 여전히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이었고요. 자기의 처자가 뺏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와 아이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여러분 그거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울타리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나았을 걸. 왜 하나님의 뜻이 그 가나안 땅이 뭐라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고생하고 있나라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주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죽을까 봐, 우리의 가정이 해체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울타리는 무엇이었어요? 내 처자를 지켜야 되는 처자도 있었던 것도 맞았고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에 놓인 것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울타리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울타리를 뛰어넘느냐 그럴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울타리를 뛰어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자기의 울타리를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울타리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울타리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주장했던, 사탄이 그 믿음이 어떠한 이유고 조건이라고 주장했던 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가 이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탄이 주장했던 그 울타리 그래 무너뜨려 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여러분 우리 욥기를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누가 저주해요?
욥의 아내가 뭐하고 죽으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으면 이혼 도장 바로 찍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그 아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의 울타리가 와르르르 다 무너지게 돼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있냐? 그러잖아요. 2장 4절에도 보면 이제 가죽이 가죽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탄이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안 되니까 욥의 건강을 이제 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그 욥. 그러니까 그 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욥에게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는 이 완전히 울타리가 무너져 내린 이 욥의 아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치시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욥이 하나님으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욥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셨는가? 우리 욥기 42장 말씀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욥기 42장 7절부터 9절은요. 욥기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욥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욥기 4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다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욥이 3장부터 41장까지는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 무너뜨린 울타리 밖으로 내모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며 탄원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길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셨고 그 무너뜨린 울타리 밖에서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 울타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3장부터 41장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욥을 빚어가셔요. 욥의 믿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그래서 결국에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욥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셨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욥을 놓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 더 높이 세우는 것, 더 튼튼하게 쌓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울타리가 높아질수록 내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 내가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쌓아놓을 수 있을 만큼 쌓아놓고 싶어 하고요. 내가 높이 이것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큰 힘이 되기를 원하고 그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스펙 쌓는데 정신 없잖아요. 왜 쌓아요? 그 스펙으로 뭘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더 안전한 내 울타리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튼튼히, 더 단단하게, 더 높이 내 울타리를 쌓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말하는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우리 잠언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술을 구한다,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 땅이 막 움직인다면서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술에 막 취하면 막 뭐가 막 다가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시각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현실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뜻하고 그 현실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내 울타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내 울타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울타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재앙을 누리게 되고요, 끊임없이 원망을 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기도와 헌금이 나를 둘러싼 울타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으로 쓰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양해하세요. 내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그 목적이 나에게 둘러쳐진 그 울타리를 더 강화시키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모르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높이 쌓기 위해서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거든요. 요새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나를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면 아프죠. 그 울타리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불안하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한번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 확인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 믿음이 확인되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아픈 울타리를 넘어뜨리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그런 울타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도록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만 이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좀 찾아보고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것이 객관적인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엘리트였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었고, 또 특별히 그가 그냥 그 배경으로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낼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울타리 안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출신도 좋아, 얼굴도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심성도 착해.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엄친아. 엄친아잖아요, 엄친아.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셔요. 바울의 울타리를. 7절부터 9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울타리를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내가 로마인으로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던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조건보다, 그 울타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상하다라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 이제 조건이 분명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계셔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자식도, 내 돈도, 명예도, 심지어 내 목숨도 여러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실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돈 잃는 것 때문에 우리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걸요? 내 삶의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좌절하지 않을걸요? 왜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조건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다 무너져도,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겨도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얻은 사람만 울타리를 가뿐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만 그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경험한 일들을, 여러분, 이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 그냥 사람의 의지로만 넘어설 수 없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 주님의 때에,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실 그때에 주님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허락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자리는요, 평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 거하시는 곳이 신자가 머무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를 잃어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주님 계시는 그곳. 그곳으로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믿음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울타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울타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워두신 울타리가 너무 중요해 보이고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을 잃을까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가뿐히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탄의 그 주장이 틀렸다고,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연합한 나를 발견하고 점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계시는 곳이라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달려가는 실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믿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긴 욥의 탄식과 절규를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슬펐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교회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좌절과 슬픔과 절망에 허우적거리기 전에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분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울타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조건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계신 곳이면 울타리를 가뿐히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교회와 지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실제되게 하셔서 우리의 울타리를 지키고 더 크고 튼튼히 세우려는 노력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울타리 없이 살 수 있느냐고 믿음 없는 소리가 멈춰지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진정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울타리에 우리가 갇히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 분명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푸신 많은 은혜들 가운데 구별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생명이,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라면 아낌없이 이 예물을 사용하는 믿음 허락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장애물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생명의 역사 이루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울타리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우리의 일상 위에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